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아마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이렇게 긴 시간을 앉아 계심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훌륭한 우리 재림 신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앞에 했던 내용은 우리가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강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교재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1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창조 사역이죠. 창조 사역. 성령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이 원말의 뜻은 이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잘 덮듯이 이 세상을 쫙 덮고 있는, 성령께서 이 천지 창조 때에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성령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포함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도 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 창조도 성령의 창조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의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은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창조 사역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받고 난 다음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함으로 구원받는 일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 그러잖아요. 이 재창조하는 일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구원 재창조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역시 구원의 이 고백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첫 번째가 창조 사역인데, 이 창조 사역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이 창조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성령, 이 두 주체는 창조 사역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창조에는 항상 이 두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처음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상태가 꼭 어떻게 되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혼돈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이라 이 말이죠. 삶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안 생기는 것이죠. 이거 왜 사는지, 돈은 왜 버는지, 자녀는 왜 키우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면은 모든 인간은 혼란하게 돼 있어요. 혼란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허전한 것이죠.
삶이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모든 것이 허전해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십니다. 이게 흑암에 떨어지는 것이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천지 창조하실 때 첫 지구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교회나 가정이나 한 시대의 역사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한 시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시대는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결국은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흑암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처럼 절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걷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작용하게 되면은 혼돈이 질서로, 다시 말해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그 다음에 또 이 공허가 충만으로, 무의미함이 의미로, 그 다음에 흑암이 광명으로, 다시 말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언제부턴가 나는 왜 사는지 뭐 의미가 없고 답답하고 뭐 공허하고 뭐 모든 게 복잡하고,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상태를 걷어내셔서 질서와 의미와 또 충만과 광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마치 메말라 저 물이 없어 다 누렇게 시들어가던 풀이 이 비를 받으면은 푸른 풀로 이 생기를 찾듯이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게 되면은 그 삶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사시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든 뭐 자녀들이 출세해서 뭐 세상으로 이름을 날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이 말씀이 떠나버린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창조 사역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공허함과 흑암과 이 절망의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뭐 좋은 걸 아무리 구경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 성령이 덮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 이 입 기운이라는 말이 이게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루아크. 이 루아크 그리고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와 루아크 이 두 가지는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현재 내 상태가 또 우리 가정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가 우리 시대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갈 때에는 그 혼돈이 걷어지고 그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과 성령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과 공허를 걷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여러 뭐 이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이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생기가 살아나는 게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성령과 말씀의 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넘어와도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도 이게 말씀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침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침례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그러나 성경에서 물이 더 자주 가리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우리 26절이면 거기도 보면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도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함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혼자 결심을 많이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내가 잘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결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도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우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레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레마, 이 헬라 말로. 예를 들면 그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또 누가복음 5장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것도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레마. 어떤 이 성경 헬라어 학자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말씀은 무엇이냐? 물론 이 말씀을 저희가 뭐 뜻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줄줄줄줄 읽어도 어떤 때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집에 뭐 가스불 끄고 뭐 저기 시골에 가 있는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 이러면서 읽다 보면 한 3장 읽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을 때 있습니까? 뭐 읽다가 보면 눈은 읽었는데 생각은 딴 데 가서 뭐 한참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읽는 말씀은 그저 로고스를 줄줄 눈으로 읽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 내가 고민하던 문제, 또 가정에 답답한 문제, 또 개인의 어떤 뭐 사업에 곤란한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고자 씨름하며 기도하며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죠.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레마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는 다시 말해 우리 저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말씀의 등잔에 기름이 부어져 빛이 타오르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해줘요.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시는 것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 읽으실 때 기도와 함께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기도 속에 말씀을 계속 명상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자라요. 시간적으로 뭐 교회 50년 세월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성령과 말씀이 같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개인이 성경을 읽으심을 통해서든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재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바꾸고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 드리시면 그 자녀의 삶도 변화됩니다. 그런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위해 기도하면 한 시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쟁투의 말씀에도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거대한 이 중세 교황권을 대항해서 홀로 싸울 때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그 말이 그 말씀이 이 거대한 교황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죠, 말씀. 우리 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도자들이 이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나라를 다 뺏기고 정말 이 덴마크가 다 망해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덴마크를 일으켰던 이 건국의 아버지로 쿠른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국가가 국가교회 목사로 채용되면서 설교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는가 하면은 덴마크 지도자들이 시여 각성하시오 이렇게 각성하십시오 뭐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이 괘씸해서 저 시골에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발령을 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시골에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자기 신세에 대해서 답답하고 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 정신분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시골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몇 명 안 되는 시골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부딪힘이 오는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달가스비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망해버린 덴마크를 다시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나무 심기 운동도 전개하고 협동조합 운동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은 덴마크가 세계 아주 농업 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축산업으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아주 뭐 선진국이 됐죠. 여러 해 전에 덴마크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농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국 농촌이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농촌이 못 산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말하기를 한국 농촌 좀 자세히 보라고. 이게 지금 몇십 년 농약을 써서 농촌이 땅이 다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청년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한번 덴마크에 와보라. 이렇게 했어요. 덴마크의 땅은 훨씬 더 박토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개간에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제 큰 나라로 서는데도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한 국가를 살리고 한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국 재림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그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골방에서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흥은 이 한국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의 지금 영화학원 사업은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그 한때 왕성했던 이 사업이 여러 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 이 연합회적으로 우리 재정이 여러 면에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또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심을 볼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합치게 될 때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참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역이죠. 이건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 성령의 이 구원하시는 사역은 이미 거기 보시는 대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그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에는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 사람이 구원 얻는 원리를 가장 잘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세 가지 여기 나오죠. 니고데모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첫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또는 분리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 the separate one 이런 뜻이 구별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 이렇게 씁니다. 니고데모. 이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의 승리자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백성의 승리자라. 너는 그런 승리자가 되라. 뭐 그런 기원을 담았겠죠.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 이 산헤드린의 관원이죠.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 나라를 다 통솔하던 이 70인의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름도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졌고 또 그 신분 자체가 유대 나라의 고관으로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로서 정말 이 봉사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영적인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되는 예루살렘의 그 의식 중심의 예배 속에서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었는데, 영적인 새로움을 찾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바로 앞에 2장에 보았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아마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본 것이죠. 어느 날 난데없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이미 빽이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 고관들과 연결돼서 뒤를 다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 나오는 이익을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을 다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장사를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저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쫓겨가느냐? 도망가면서도 의문이 생긴 것이죠. 우리보다 더 높은 빽이 있네,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저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오라 이렇게 했더니 알아보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저 감람산 기슭에 가서 늘 주무시고 봉사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람산 기슭에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낮에 가기에는 자기 신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낮에 가기에는 좀 체면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밤에 어디 사는지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밤에 이제 찾아가서 아마 오늘 우리 저기 어제 집회하던 그런 저 나무 기슭에 어디 가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처음 이렇게 잘 모르는 처지에 처음 만나면 대화가 좀 곤란하죠. 곤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칭찬을 한 것입니다. 라비요. 라비라는 게 존칭을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의 그 장사꾼들 누가 감히 그걸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시군요. 예수님을 좀 칭찬하면서 대화를 트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만은 내가 보기에 당신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중생이 필요하고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유대교의 장로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산헤드린 관원이요, 모두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은 하늘나라가 지금 하늘나라도 볼지도 못하고 당신 상태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언짢은 것이죠. 기분이 좀. 그래서 니고데모가 좀 어긋장을 놓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나라는 말을 다시 태어나라는 걸 아주 이렇게 억지로 좀 푸는 것이죠.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다시 말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못 깨닫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나눠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가질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영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아마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바람이 잔잔하게 나뭇잎을 아마 흔들고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 바람이 임의로 이렇게 불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합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육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고기 덩어리가 아무리 교양을 많이 쌓고 교육을 많이 받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기는 육은 육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부족한 것이 그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중생, 영적인 거듭남이 내가 필요하구나.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아직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신앙의 기본인데. 그러면서 거듭남의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면서 이 죄에 자주 우리는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이 죄에서 다시 구속받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물과 성령,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에서 고침받고 다시 거듭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주시기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밤중에 조용히 얘기를 하면서 저 구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날 밤에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그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주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짜증이 났다 이거죠. 가도 이게 뭐 가난이 안 나오고 매일 만나 먹고 뭐 걸어가고 귀찮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있습니까? 뭐 재림 2000년에 꼭 오신다더니 뭐 아직도 12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이제는 좀 세상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막 또 이제는 전에 안 하던 거 뭐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너무 또 막 나가도 안 됩니다. 정말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속에 또 빠지지도 말고 세속의 길을 가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길을 계속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이 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로 좀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늘 보호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이 가보시면 광야에 전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막 이런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게 늘 보호를 받은 거죠. 이렇게 밤에도 불기둥 또 낮에 구름기둥에서 함부로 이 해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의 보호하는 손길을 이게 너희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고 이 보호하시던 손길을 잠깐 걷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텐트마다 뱀이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뭐 신정동에 뱀이 나타나서 동네가 뭐 소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200만 이 사람들이 텐트 다 광야에 쳤는데 텐트마다 뱀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저기 텐트마다 막 으악 사람이 죽어가고 막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의 뱀이 얼마나 독이 센지 그 물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불덩이가 됩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뱀 별명이 불뱀입니다. 불뱀. 그 물리면 아주 독이 얼마나 센지 몸이 불덩이가 되버려요. 정말 그 뱀에 물려서 막 온 텐트마다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무서운 뱀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렇게 쫙 만들어 먹이시는 거 보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밀었더니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건너가고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제자들이 안 가려고 미적미적했어요. 또 설득해 보려고. 근데 원체 위험 있게 말씀하시니까 하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배 타고 가면서 원망과 불평에 빠졌습니다. 그 예수님 왜 이거 안 하시냐고. 좀 왕이 좀 돼야 우리도 좀 출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을 판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때로 좀 불평이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불에 물려 막 죽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모세한테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또 이제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지금 그 중동에 가시면 거기에 그 뭐 모세가 들었던 뱀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광야 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쳐다보았더니 쳐다본즉 살더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리뱀을 쳐다봤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독사에게 물리면 구리로 좀 작대기 위에 쫙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거 쳐다보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요?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 사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료된 것이지 뭔 구리에 그 약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뭐 구리가 그 다음에 귀하구나 해서 구리만 맨날 또 집에다가 이렇게 논다.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중요한 문제는 오늘 저희 모두도 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예 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이 뱀에게 우리는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탐욕과 교만 이게 모두 다 죄의 독입니다. 죄의 독. 악한 마귀의 독입니다. 우리 몸 속에도 약한 마귀의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을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뭐 명상을 많이 하고 뭐 해탈에 들어가면 뭐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종교도 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옛 이스라엘을 치유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고쳐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삶이 내 이 죄된 본성이 고쳐지느냐? 나도 이 죄된 품성을 고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그저 늘 안 된다고 탄식만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해놓은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내 성질은 못 고친다고. 못 고친다고 말씀하니까 또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기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리뱀을 이렇게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고쳐지듯이 우리가 이 죄의 이 독을 치유받고 이 마귀에게 물린 이 죄에서 고침받는 길도, 영생 얻는 길도, 거듭나는 길도 결국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쳐다본다는 것도 좀 막연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십자가 하나 집에 걸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되느냐? 그것도 참 막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구리뱀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뱀이 예수님을 다 상징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뱀은 마귀라 그랬는데. 그러나 광야에 걸었던 이 구리뱀은 뱀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그 속에 독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 죄가 없었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여러분의 그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 자,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면 참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저 83페이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하루 1시간을 이렇게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깊이 한번 생각하라. 이렇겠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 마지막 장면을 깊이 마음에 그리라. 이렇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얻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우리 엘렌 화이트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렇겠어요. 믿음이 튼튼해진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명상하면 우리 믿음이 튼튼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솟아나게 돼. 격발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누리기 원하시죠?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점점 물들어가게 되는 이것은 정말 성령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주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할 때 그런 복이 온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그렇게 다 하시고 계시지만은 아침마다 우리 시간을 좀 구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자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생에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열애 전에 돌아가신 우리말로 요즘에 이제 번역이 또 하나 전에 나왔던 번역인데 새로 연합회에서 그 경건의 시리즈 5번째 책인가 경험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저자인 엘더 모르노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노 장로님의 그분은 늘 하시는 습관이 마태복음 27장 24절로 54절을 그건 날마다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장면이죠. 마태 27장 24절로 54절. 여러분이 그 한 30절의 말씀을 그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장면을 아침마다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상치론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치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하기에 기억하기에 좋고 또 어떤 데 성경이 없더라도 뭐 가상치론 정도는 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치론을 조용히 묵상할 때 참으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에 드리는 제안으로는 이 가상치론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아침에 기도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또 부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점점 닮아가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장,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장. 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마치 구리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사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다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어떻게 구원이 오느냐 따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분은 뭐 계속적으로 따져.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고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설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먼저 믿고 쳐다봐야지 따진 다음에 믿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구리뱀 사건에서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내가 지난밤에 갖은 약을 다 써도 안 낫는데 뭐 구리로 만든 저 구리 조각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겠느냐. 이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증거를 연구하고 더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속 하시고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아침마다 가상치론을 우리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우리 가상치론을 묵상하는 잠깐의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우리 거기 745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 책에 제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상치론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온 세상 사람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 기도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아무개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그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든 허물과 죄를. 사실 우리 자신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이 죄된 인간이 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우리가 내놓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얼굴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다른 말로는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날 약속하셨으니 강도에게 말씀하셨으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하신다고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 조용한 아침의 기도 시간에 아무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제게 이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아침마다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는 참회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추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이 말씀이 모든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 횃불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낙원을 확실하게 약속받고 하루를 출발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시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일을 하시고 또 자녀들은 공부하러 나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아침마다 새롭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 마지막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참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 요한을 의지하고 서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여 이렇게 하는 말이 좀 말법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시대의 소망의 설명에도 나왔듯이 그 당시는 이게 아주 예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자여. 그 관계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여자여. 우리 가나의 잔치에서도 뭐 여자여. 그러나 여기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효도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에는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부모 또 육신의 여러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세우신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에도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하신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교에 같이 일하면서 학교에 또 책임을 맡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연합회, 합회,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사실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5계명이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세운 대통령이든지 또 우리 교회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이런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 번째 말씀 속에 우리 아침마다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평생 모시게 됐습니다. 그 연약한 정말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세상이 자꾸 거꾸로 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또 자꾸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지는 중요한 생각은 이 죄의 흉악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정로의 계단 33페이지에도 우리는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그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 아니라 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참 성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참 성질은 잔인하고 흉악한 것입니다. 파괴적인 것이죠. 죄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그 성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죄 땡기를 선택한다면 또 내 어떤 이 쾌락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죄는 아무리 작아도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산되지 않는 한에는 그 죄는 반드시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죄를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유명한 이 심리학자들과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통해 가지고 악한 마귀가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죄책감은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심리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책감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죄 짓고 나서 자꾸 마음에 가책이 들고 하는 거,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 자꾸 보시면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짓고 뻔뻔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짓고 뻔뻔해. 죄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걸 자꾸 세상 문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유명한 이 에리 프롬이든지 이런 여러 심리학자들의 영향이죠. 이 죄책감을 우리가 민감하게 가지니까 이 죄책감을 성령이 깨우치실 때 그걸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죄책감을 그냥 무시하고 뻔뻔하게 사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마침내 저렇게 갈기갈기 파괴하고 찢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그 얄팍한 자존심, 그 결과는 완전히 파괴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떤 욕심, 자기 고집, 이게 결국은 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꼭 무슨 큰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아를 존중하고 이 자아를 고집하는 그 자체가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낸다고 하는 죄의 참 성질을 이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씩 아침마다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 결국 신앙에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신앙의 핵심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그건 결국 자아죠, 자아.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아가 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요한이 분개하기 잘하고 분노하기 잘하고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던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온유와 겸손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 그 자아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했듯이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진정한 품성의 변화의 산 신뢰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크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교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옳은 걸 바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요새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볼 때 안식일은 제 날짜에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에는 하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 정말 거듭남의 이 변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분위기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문자로만 있는 율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의 원칙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실제 삶의 율법이 실천될 때 거기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고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걸 날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자신을 늘 한탄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전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형틀은 빨리 죽는 형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과 발에만 못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을 치니까 피만 쭉쭉 빠지지 빨리 죽진 않아요. 사람이 빨리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자꾸 빠지니까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 너무 갈증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많이 지른다 그래요. 이 몸에 피가 자꾸 빠지니까. 그게 한 3, 4회씩 갑니다. 이렇게 매달린 채로.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보통은 혀를 잘라 죽인다. 이렇게 합니다. 하도. 근데 예수님께서도 한 3시간 매달려서 이렇게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그 다음 순간에 육신의 이 갈증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정신적 번뇌, 이 죄의 짐을 지고 그 눌리는 압박,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이 사망의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육신의 고통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육신의 이 목마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인내를 한 번씩 생각합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 그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디신 것이죠.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오래 참으면은, 정말 오래 참으면은 해결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 내면은 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래 참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또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아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여러 또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해석이죠. 다 이루었다 외친 것이 구속사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도 됩니다만은 이거는 이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굳게 손을 잡고 언약하셨던, 아버지 내가 이 천지 창조 이후에 혹 사단이 천지 창조한 인간들을 타락시킬 경우가 생기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속하겠습니다 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외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참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 이 확실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죠?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참 하루를 출발할 때 매우 귀한 약속이 됩니다. 저도 이 마지막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또 뭐 여러 업무들 이거 제가 주님께 다 부탁합니다. 늘 한 번씩 부탁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오늘도 하루를 부탁합니다. 또 뭐 우리 저기 또 여러 기도할 사람들 또 여러 뭐 동료들 하루 아침마다 마지막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좋은 약속이 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루를 출발할 때 하루에 우리 자녀들 모두 주님께 부탁하고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도 주님께 부탁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이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가상칠언을 날마다 아침마다 꼭 한 번씩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차오르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해가는 이 큰 복을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부흥을 이뤘던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디. 이 사람은 학업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좀 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룬 매우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부흥을 이루게 됐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무디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의 말을 하는 대신 날마다 골방에서 또 아니면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매우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르노 장로님에 대해서도 했지만 이 모르노라고 하는 분은 그 10대, 20대 이 젊은 시절에 사탄을 숭배하던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 참 놀라운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우리 교회 교원이 된 다음에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은 그때 자기의 지도자가 이 마귀를 말하죠. 자기 사탄 숭배 예배를 했었는데 그 자기 지도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 재림교회 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후에 우리 교원이 된 다음에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 심장이 나빠서 늘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누워서 늘 이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미국 전역에서 기도 요청이 옵니다. 그 기도 노트에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미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전에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도 나와 있고 요번에 번역된 거는 전에 나왔던 책을 연합회가 다시 번역한 것인데 다른 분이 번역했어요. 경험의 노래. 그 책에도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경건의 시리즈 5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기도 어떻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지 방법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정말 놀랍게 응답돼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으로서 참 교인들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르노 장로에게 편지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누워서 기도 노트에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또 어떤 교인은 자기 남편이 직장에 일하는데 직장에 여직원과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노 장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또 이 장로님이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 달 후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말 못할 여러 사정들의 기도를 이분이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이 세상의 기자들이 요새 자꾸 우리나라가 이 육공화국 이후로 언론 자유라 해가지고 온갖 생각들을 자기 생각들을 어떤 건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막 기자들이 써내고 그냥 말해버리는 이런 좋지 않은 풍토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어떤 건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막 떠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삼가야 합니다. 그거 삼가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물같이 약화시켜버립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언어가 파괴적이면 비판적이고 파괴적이면 그 집단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화를 정말 삼가고 사적인 가정 안에서의 대화라도 함부로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저런 실수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정말 삼가야 합니다. 정말 삼가야 합니다. 남은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런 언어에서부터 이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 대신 중보 기도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 시카고 화재 이후에 그 교회들 수습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영국으로 잠시 이렇게 좀 쉬러 갔습니다. 런던 북쪽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가서 좀 그날 쉬게 돼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무디가 왔다고 하는 걸 알고는 꼭 설교를 좀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디의 마음에는 설교를 할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좀 설교를 들으러 왔다고. 좀 당신이 그냥 하시고 나를 좀 그렇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단에 섰는데 설교를 얼마 하지 않아서 이상한 분위기가 막 그 교회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를 짧게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결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한 5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진정으로 결심한 사람들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좀 다 앉으시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결심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옆에 그 목사관은 교육관인데 교육관으로 가서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500명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 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날 거기 가셨는데 그 목사관에 와서 이 무디가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강력한 호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결심하고 또 일어섰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게 정말 진정으로 이분들이 결심한 것인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앉으라고. 그리고는 또 한 번 호소하기를 나는 내일 저쪽 아일랜드 지방으로 떠나야 되는데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분들은 오늘 여기 끝나고 이 레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다 만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분은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레시 목사님에게서 급전이 왔어요. 무디 목사에게. 무디 목사님, 어제 저녁에 그 결심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결심하는데 꼭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보를 받고 이 무디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집회를 계속했는데 수백 명의 신자들이 이제 생기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났어요. 그 후로 전 세계적인 이 무디의 부흥은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무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부흥이 일어났던 비결은 그 이유는 그날 그 교회에 어린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아침에가 설교를 들었던 이 동생이 자기 집에 가서 언니는 병이 걸려 아파 누워있는 이 언니가 있었는데 자기 언니에게 오늘 내가 가서 누구 설교 듣고 온지 아느냐 이렇게 했더니 누가 설교하셨느냐 미국 그 시카고 계시는 무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디가 정말 오셨냐고 정말 오셨다고. 사실 자기가 무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미국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이 계시다는 무디 소식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 해 전부터 자기는 마음에 기도하기를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도 좀 와 설교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얘기를 알았으면은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기도했을 텐데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내 방문을 걸고 동생 보고 내 방문을 걸고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는 그날 식사도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금식하면서 그 무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어린 그 소녀의 병약한 어린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집회에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에 큰 일들을 이루는 분들 뒤에는 항상 그런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그 강사의 힘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의 결과로 맺히는 것이지 이 무슨 말을 잘하고 이런 것으로 맺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또 우리 집회에 정말 부족한 이런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계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말을 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 정말 주님의 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면 무디에게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기도의 후원자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 이거저거 부족한 것이 우리 다 얼마나 저 자신도 많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어떤 사람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하는 자신도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무디의 이야기를 통해 이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그렇게 무디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그렇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들마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특별히 그런 기도 모임들을 좀 구성하셔서 교회 목사님이 탄에 서실 때 그 교회 기도 그룹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디 그런 기도의 운동을 우리 교회마다 또 우리 이 거교회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의 귀한 은혜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인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교단이 때로는 침체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 같이 기도로 뒷받침하고 또 기도로 부흥을 구하고 받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새로움을 입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남은 백성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참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속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중보 기도의 영을 주시며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들이 더 권능 있는 교회로 부흥을 이루도록 크게 은총 베푸시기를 바라며 또 남은 모든 집회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